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다 끝내지 않고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로 헤어진 후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두로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옆에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로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레를 머물렀습니다. 이레는 7일이죠. 이 제자들은 두로에 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제자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런데 그 성도들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결단을 그들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이른들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도 옆에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지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상륙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이곳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그는 물론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아구스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의 칭호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지은 겁니다. 가이사랴. 이 항구 도시에는 헤롯 대왕의 별장은 물론 로마 총독부와 로마 군단의 사령부도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면서 복음 전도자로 크게 사역했던 한 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 사마리아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집사님, 누구시죠? 빌립 집사님이시죠. 네. 빌립 집사님이 그 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또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빌립 집사에게 몇 명의 딸이 있었다고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다 예언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4명의 딸들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한자 4글자로 만들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전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전여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평신도로 어디서든지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복을 받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갖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도, 그 자녀들도 그로 인해서, 그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피난처를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한 선지자가 찾아왔죠.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갑자기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막 묶어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수족에 결박되고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로마 군대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가보 선지자는 이렇게 직접 퍼포먼스까지 행하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일행들과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들 모두가 바울에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절대 올라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그들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울면서 간청하는 일행들과 그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것이기에 결코 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성도들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간청을 멈췄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더러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다. 난 이미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길은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가기로 마음먹은 길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멈출 수 없는 신앙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은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미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정말 철로 역적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고, 가까이 하고 싶어도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의 길을 멈춰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기도를 내려놔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를 중단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에서 머뭇거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더 큰 영광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위험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길은 이미 가기로 작정한 길이었기에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에 후에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약간의 설명을 드렸지만,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존 버년이 전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복음 전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설교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성공회 이외에 다른 교파에서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 버년은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버년이 놀라운 책을 하나님의 은혜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설식으로 기록해낸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Pilgrim's Progress, 순례자의 과정, 순례자의 여정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한 권의 책을 읽고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만만치 않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족이 그 길을 반대합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은 그 길을 갑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도 받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은 그 길을 갑니다. 함께 길을 나섰던 사람을 힘든 길이라고 해서 도중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은 그 길을 갑니다. 크리스찬은 길을 가는 동안 정욕, 쾌락, 허례, 위선, 달변가, 사심, 돈, 사랑, 세상 집착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잠깐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천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천성에 도착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예고편 영상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지. 그리고 이런 음성도 들려옵니다. 이 여행은 절대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왕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